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수련하셔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26쪽 가량이 있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함께 읽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오늘 7번 정련한 그런 은과 같고 금을 재련한 정금과 같사오니 어디에서 이와 같은 순전한 말씀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께로 나온 이 거룩하고 복된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하게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그 뜻과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며칠 전에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는 그 토트넘 구단이 한국에 와서 경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를 한 그 세계적인 선수들을 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까지 지불했느냐 기사에 나왔는데 300만 원까지 이 티켓값을 지불하고도 그것을 구매해서 현장에서 봤다.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구매층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표를 미리 사가지고 이렇게 웃돈을 얹어 파는 거죠. 이게 막 관료가 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아마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도저히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매니아층이죠.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될 수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제 50대 이상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사실 그렇게 집중하지 못한 세대예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잘 몰라. 그런 이제 속에서 살아내기 위한 싸움을 싸웠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뭐 대단한 투자를 한다 이거 잘 익숙하지가 않죠.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큰 돈을 지불하고도 아까워하지 않아 합니다. 이를테면 계산을 해보는 거죠. 내가 저 선수들, 저 구단을 보기 위해서 실제로 현지에 날아간다면 항공료 지불해야죠. 숙박비 지불해야죠. 거기 체류비, 음식값 지불해야죠. 돈이 너무 많은 거죠. 차라리 300만 원이라는 이 안표상 이 나쁜 사람들이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나쁜 그런 걸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구매하는 게 훨씬 싸다라고 계산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정말 애착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 때문에 일생일대의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 나이 좀 드신 분들도 우리 여기 근처에 뭐 조용필이 온다. 근데 오신다 할 뻔했어요. 조용필이 온다든지 여러분 좋아하시는 가수가 누굽니까? 뭐 아람누리나 이런데 온다 그러면 티켓 값이 뭐 10몇만 원이라 해도 막 선뜻 하실 수는 있는 분들이죠, 다. 아니, 안 좋아하는 분들 말고 좋아하는 분들은 선뜻 그렇게 티켓 값을 지불하잖아요. 예.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렇게 애착이 있고 관심이 있는 데는 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우리는 그런 부분을 좀 잘 이렇게 노출되지 못했기 때문에 서툴 뿐인 거죠. 오늘 이와 같은 애착, 이와 같은 관심에 대해서 아깝지 않게 지불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오늘 3장 1절을 읽어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근데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이유가 참 독특하거든요. 우리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가 되냐 할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이유냐. 손흥민과 케인이라는 선수뿐만 아니라 많은 그 토트넘의 선수를 보기 위해서 눈앞에서 직접 관찰한다, 직관한다 그러죠. 직관하기 위해서 돈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마음처럼 믿는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이런 마음으로 애착하고 그분을 만나고자 하고 내가 비록 이 땅에서 믿음 생활 가운데 고생하고 때로는 수고하고 있지만 나의 이 모든 고생과 수고를 한순간 눈 녹듯이 씻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가 하는 수고와는 비교할 수 없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수고하신 영혼의 수고를 다하신 그 주님을 내가 만난다고 하는 이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고자 하는 삶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선하신 말씀, 그 빛 되신 말씀을 내가 정말 살아내고자 하는 소망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 생각하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set your affec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착이 세팅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의 삶에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왜? 유명한 선수들을 만난다는 것에 애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착하는 곳에 돈을 쓰는 것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스케줄 조정하는 거 문제가 될까요? 내가 일요일 날 이 황금 같은 일요일에 일요일 아니죠. 월차를 내야 될 판에 돈도 써야 되죠. 시간도 써야 되죠. 비용을 다 투자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워하지 않고 투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위의 것을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이 땅의 애착과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돈을 쓰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것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그리스도를 만날 소망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만날 소망에 대해서 값을 치르거나 값을 지불하는 데에도 아낌없이 지불할 만한 그런 은혜를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런 소망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런 소망 가지고 계시나요? 네, 그런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코로나 끝나서 제가 2주는 성경 파노라마 오후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한 주는 송포사원롱으로 이제 드리고요. 한 주는 청년 예배만 드리니까 우리 장년부 이상들은 그 주일 오후는 마음껏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저와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들이 교회 정책이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이 뜻을 알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주일 오후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하자는 거예요. 기뻐하자. 주님을 더 알 수 있는 기회니까 더 우리가 사모하자는 거죠. 그러나 다시 우리가 이전 삶으로만 복구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진 시간, 나의 개인적인 어떤 시간, 우리 가족의 시간을 우리가 마음껏 또 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가자. 이런 뜻이거든요. 만약 그런데 이런 소망에 같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주일 오후가, 목사님도 뭐 저렇게 오후에 이렇게 시간을 자유롭게 주시니까, 주일 오후는 이렇게 그냥 건너뛰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되면, 원래 우리가 교회 정책을 통해서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것을 없이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교회가, 제도가 무너져요. 교회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는 그 방향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책임지는 목사로서 제가 그런 것을 소망해서 교회 정치를 할까요? 그러지 않겠죠. 우리가 다 하나님을 소망하기 위해서 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달라진 시대 속에 나 자신의 삶이 실존적인 삶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삶을 챙길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좀 드리고, 그러나 그 다음 나머지 시간은 정말 더 주님을 알기 위한 시간을 갖자라는 그런 취지예요. 제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런 마음에 함께 하는 것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이니까요. 제가 이거 광고 시간에 드릴 말씀이었는데 미리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냐요? 나 편하기 위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교회 전통적인 예배는 너무 딱딱해? 이런 거를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서 주님을 내가 만날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같은 동행을 해갈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더 사모할까라는 것을 위해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의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온다고 해서 이 사람이 축구를 전혀 좋아하지도 않아. 죄송해요. 제가 축구 좋아한다고 축구 예를 너무 많이 들었어. 자기가 축구를 해보면 더 소망이 되는 겁니다. 아시죠? 내가 뭘 해보면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 건지 더 알게 돼요. 그러니까 더 사모함이 되는 거죠. 더 그리워하고 더 위대하게 보이고 더 놀라워 보이는 겁니다. 내가 그걸 하지 않으면 몰라요. 이분이 왜 위대한지, 그냥 잘하겠지, 잘 낫겠지, 타고난 운동신경이 있겠지, 이렇게 치부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해보면 정말 그분들의 노력과 기초를 다지기 위한 반복적인 수고, 여러분, 최고의 선수도 항상 뜀박질부터 먼저 시작하는 거 아시죠? 뜀박질부터. 집에서 말씀 읽는 것부터, 때로 암송하는 것부터, 예배에 함께하는 것부터, 이것을 없이 여긴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 안에서 자랄 수 있겠어요? 내려가는 스포츠 선수들도 항상 뜀박질부터 먼저 한다는 거 이해하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육체의 원리뿐만 아니라 영적인 원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더욱 은혜로워져 가요. 주님이 나를 위해 베푸신 이 사랑의 수고가 더 수고로운 것으로 보입니다. 놀라워 보여요. 더 위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점점 더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움직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300만 원을 주고도 아까워하지 않는 저들처럼 말입니다. 시편 26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않고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가 주님의 계신 집을 사모해요. 내가 주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시로 비유로 표현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생전에 주님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지키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애를 쓰니까 애를 쓰면 쓸수록 무엇이 사모가 되는가 하면 주에 계신 집이 사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합시다.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이 더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지체들의 넘어짐과 교회에서 우리 간에 어떤 피곤한 일들을 크게 잔뜩 우리가 주목되어 있다 보면 신앙생활이 피곤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피곤한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게 날마다 새롭게 되느냐? 나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남들 돌아온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과 나의 스텝을 따라서 나를 이 말씀으로 때로 인도하시고 저런 사람의 권면을 통해서 나의 신앙에 도전을 받는데 그 도전을 받는 가운데 살아보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지만 그 쉬운 게 아닌 것을 한 걸음 두 걸음 수고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가까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더 소망이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의 계신 집이에요.
곧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당신 주님께서 앉아 계시는 거하고 이건 나의 지금 현재 목표는 너무 거리가 멀어 이렇게 동떨어지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내가 거기로 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께 갈 겁니다. 내가 주님 만날 거예요. 주님이 나의 얼굴을 볼 겁니다. 나의 수고를 볼 거예요. 내가 얻어터져서 쥐어 터진 그 흔적들, 상처의 흔적들을 볼 거예요. 내가 눈물 흘린 자국들을 볼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더욱 주님이 수망스러운 거예요. 주변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변에 신앙이 잘못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약한 사람들은 그 사람 보고 같이 넘어져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면 볼수록 더욱더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더 소망이 되는 거예요. 더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바로 그분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이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괜히 그냥 위의 것을 찾으란 말이 아니라 그분 만날 소망이 있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성령의 권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이루어내고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라. 그러면 더욱더욱 소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3절 볼까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니까 땅에 애착된 마음들이 끊어져야 됩니다. 며칠 전에 유튜브로 보니까요, 우리 허재 선수 여러분 아시죠? 허재 감독이지 지금은 선수가 아니라 이제 어떤 구단의 그 감독이 돼가지고 선수를 지명해서 뽑는데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이 허재 선수의 아들들도 둘 다 농구 선수입니다. 거의 국가대표급 선수인 거죠. 당시에 자기 아들들이 선수 지명을 받을 때 거의 3번째 손가락 안에 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구단에서 부르지 않아가지고 이제 허재가 딱 나가서 이 선수를 불러야 돼. 허재 안에는 자기 아들이 아버지에 의해서 이름이 불리고 그 구단에 가서 뛰기를 정말 바랬습니다. 근데 허재가 나가가지고 딴 선수를 뽑아버린 거예요. 자기 아들을 뽑지 않고.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그때 한 일주일간 이혼 당할 뻔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운동신경은 자기가 물려줬을지라도 아들 키운 건 누가 키웠겠어요? 아들 뒷바라지 누가 했겠습니까? 모든 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뒷바라지 다 고생스러운 거 다 아내가 다 돌본 거예요. 어디 데려다 주고 그 다음에 스케줄 알아보고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자기 아들을 안 뽑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사실인지 모르지만 집에 가서 욕을 한 대박 들었다는 아내한테. 당신이 그럴 수 있냐고 말했죠. 여러분, 땅에서 있는 일도 자기 욕심이 먼저 앞서 나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안 뽑아서 망정이지, 욕을 듣고라도 안 뽑아서 망정이지, 뽑아놓아 보세요. 그 팀 되겠어요? 저 아들 잘 쓰려고 그러지, 저 감독 지금 자기 자식만 최고로 생각, 그 구단 운영이 되겠냐고요? 그 선수 팀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우리가 탐심을 부린다 혹은 이 땅의 것에 집착이 되어 있다는 말은 심지어는 이 세상 일 가운데서도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세상 일 가운데서도 허재가 잘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욕심이 먼저 나를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누가 봐도 안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잘 될 것 같지만, 마음이 좋을 것 같지만 누가 봐도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곧 너희가 애착할 것이 있거든 위의 것을 애착을 하고 땅의 것을 애착하던 마음을 끊어내라는 겁니다. 끊어내라는 거예요. 3절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뭐 했습니다? 감춰졌습니다. 4절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의 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먼저는 이 말씀 드리고, 두 번째 그 방법이 뭐냐면 5절에 나와 있죠.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이 나쁜 말들이 다 있는데 이 요약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스텝보다 내 마음의 욕심을 먼저 내세울 때 이런 곤란한 상황이 닥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었는데요. 배우 정운택이라는 배우도 있습니다. 이 배우가 친구에도 나왔고 영화 친구에도 나왔고 두사부일체라는 영화에도 나왔는데요. 아무튼 조폭 연기에 탁월한 이 사람이라 눈에 띄어가지고 되게 많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조연에 정말 잘하는 이 배우를 보고 칭찬하고 상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상 받을 그때에 전혀 기쁘지 않았대요. 왜 기쁘지 않았냐? 왜 나는 조연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나는 왜 주연급 이 역할을 못 받고 맨날 이렇게 조연만 받아야 되느냐 하고 화가 났대요. 화가 나서 그때부터 나도 주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주 많이 들어왔는데 많이 들어왔던 그 뭐라 그러죠? 섭외, 캐스팅을 전부 다 선택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아무도 찾지 않는 배우가 돼버렸어요. 나중에 아주 음주운전도 하고 말이죠.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선교사님이 됐어요. 그분이 선교사님이 됐는데 인터뷰의 고백이 뭐냐면 자기 욕심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자질이 다 있었습니다.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굳이 한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잘 소화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자기 인생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자기 삶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그런다고 죽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가 땅의 지체를,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 모든 욕심을 다 없앨 수 있나요? 없앨 수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땅의 지체 욕심을 내 앞에서 그 욕심이 나를 끌어가게 하지 말고 내 뒤에서 따라오게 한다는 겁니다. 실을 묶어갖고 마치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피로여행 갈 때 차 뒤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비행장 가는 그런 경우 많았죠. 요즘은 별로 없지만. 그죠? 차 뒤에 이게 소리 나는 거 묶어가지고 이 차는 신혼부부가 타고 있는 차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요. 욕심을 뒤로 끌고 가야 된다니까요. 뒤로 따라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 그 말이, 마귀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완전히 그냥 마귀를 깨뜨렸지만 마귀가 지금 역사하지 않나요? 역사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마귀의 권세가 먼저 나의 마음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역사하고자 하는 모든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을 다 뒤에 따라오게 한다는 겁니다. 뒤에 따라오게. 욕심을 무조건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음란한 욕심,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버리는 게 맞되 우리의 욕구나 우리의 소망조차 버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그럼 우리의 욕구나 우리의 소망은 어떻게 됩니까? 뒤에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뒤에 따라오게 해요. 실제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 이거 안 주면 내가 문제가 크게 생길 것처럼, 이걸 지금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안 주시면 내가 이 믿음이 그냥 왔다 갔다 할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뭡니까? 욕심이 내 믿음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땅의 지체가 우리의 신앙을 망치고 있는 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 욕구와 소망을 주님 아셔요. 맞나요? 예를 들어서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시는 모든 것은 이방인들에 구하는 것이라 했죠. 하지만 우리가 급할 때 기도가 되죠. 이방인들에 구하는 것이라 그 말은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이 다 휘둘리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만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와 타이밍은, 때와 주님이 주실 때는, 주실 날은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애착해야 될 기도, 우리가 정말 마음 중심을 다해 마음을 두고 해야 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이루기 위한 기도입니다.
이웃을 정말 사랑하기 위한, 내가 정말 버거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기도예요. 이게 지금 너무 큰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세세하게 많아요. 그 세세한 말씀을 내 삶 속에,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요. 우리 육체라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애착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의 기도예요. 그럼 이 땅에 필요한 거 어떻게 된다고요? 뒤에 따라오게 만들어 놓고, 맞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에 맡겨두고, 그리고 우리의 목표하는 바 주님을 바라볼 그 소망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으시죠? 소망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우리의 신앙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11절 볼까요? 11절 보니까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무엇이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두 번째입니다.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 차별을 없애는 거예요. 차별.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문제가 뭡니까? 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고요. 특별한 무리에 속하면 결코 이 특별한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리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차별점을 만들어내고 그걸 두어가지고 내가 받는 이 특권과 특혜를 계속해서 내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 차별은 세상이 원하는 것입니다. 예, 자기가 차별당할 때는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차별할 권리가 있을 때는 그 차별이 영원토록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명문대 졸업생들요? 왜 그런 그들만의 리그가 있습니까? 예, 그거 계속 유지해가지고요. 그 특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죄송해요. 그런 게 있는 것입니다. 그죠? 대기업에 무슨 결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전부 다 기업인들과 결혼하든지 정치인들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 사업과 자기의 특권 신분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유지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은 차별받을 때는 아무도 차별을 싫어하지만 자기가 차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때는 차별을 유지하고 지켜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차별을 벗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차별의 대상이 누굽니까? 헬라인과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헬라인은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자, 유대인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헬라인이나 다른 이방인은 할례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맡은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교회에 와 있어요. 에베소 교회도 그랬고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모든 교회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반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구별이 되잖아요. 그죠? 행동의 구별이 있고 자기의 출생의 비밀이 있고 다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파당을 짓기가 아주 쉬운 거예요. 파당을 짓기가. 헬라인 그리스도인 따라 모이고 유대인 그리스도인 따라 모일 수 있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에 드러났죠?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명단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만 구제에 챙기고 헬라파 그리스도인은 구제에서 자꾸 빠져요. 그런 일이 생기겠어요? 예. 놓치면 생기는 거예요. 돌아볼 마음이 없으면, 주님의 귀한 성도라는 마음의 생각을 품지 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고 있는, 도대체 위의 것을 찾는 게 뭐냐? 차별되기 원할 때, 차별하고자 할 때 차별을 벗으라는 겁니다. 종과 자유인의 차별을 벗으래요. 우리는 전혀 많이 거리가 멀지만 기업 회장님하고 그 기업의 말단 직원하고 차별을 없애라는 거예요. 말처럼 쉽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는 경험이 없어요. 우리에겐 기업 회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회사에서 직분이 다르고 급여도 다르고
위치도 다른 사람이 같이 교회에서 형제요, 자매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위의 것을 추구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사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 형제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교회가 이와 같은 차별을 두는 한은 그는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애착하는 사람이에요? 땅의 것을 애착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무리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야만인이나 스구리아인이나 예. 야만인 중에도 야만인이에요. 여러분 야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교회 오면은 식사 예절이나 제대로 있겠어요? 숟가락 쓰는 법은 알겠습니까? 이를테면 내려가면 손으로 떠먹으려고 그래요. 이를테면 말이죠. 그런 사람들과 친해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야만인이나 스키타인이나 스구디아인은 야만인 중에도 야만인이래요. 아주 야만인이라고 합니다. 문명화가 전혀 안 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까지 차별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벗으라. 이유가 뭐냐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뭐다? 만유시니 모든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섬김, 내 어떤 공로와 어떤 근거도 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리스도의 이유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처럼 너도, 당신도 비록 나와는 삶의 결이 다르고 정말 같이 두 사람은 딱 모여가지고 두 사람만 앉혀놓으면 정말 대화할 말도 없고 서로 궁금한 것도 별로 없고 대면대면하고 아무런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그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그에게 똑같이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나만의 싸움을 주신 거예요. 나만의 싸움. 나만의 성격을 주시고 나만의 인생을 주시고 나만의 가족을 주신 이유는 나만의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자기 싸움을 싸우고 그 싸움 끝에 주님을 바라볼 소망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이 말씀이 어려워요? 네. 땅의 것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을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지체에 대한 말을 내는 것보다 나 자신의 믿음의 걸음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주목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제 오랫동안 한 40년 동안 가르친 분들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마인드셋이라는 겁니다. 마인드셋. 마음이 어떻게 세팅되어 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요? 마음이 어떻게 세팅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를 구별해 줍니다. 고정된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성장의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고정된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어떠냐면은 이 사람은 자기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성장에 대한 소망 자체를 가지지 않아요. 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달라질 수 있다는 소망을 갖지 않기 때문에 믿음 생활 가운데도 심지어는 내가 주님과 같이 변화할 것이라는 소망을 갖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요. 이렇게 되면 나를 뿐만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 지체를 볼 때에도 비방이 먼저 시작이 돼요. 뭐가 시작이 돼요? 비방이 먼저 시작이 돼요. 판단이 먼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좋아질 게 없기 때문에요. 그 사람 내가 이미 어릴 적부터 알아본 사람이야.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사람이야. 주님이 다시 온다고 해도 어려운 사람이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정된 마인드셋. 마인드 자체가 고정이 돼버려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피곤합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돼요? 피곤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되야 되느냐? 성장 마인드셋을 가져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의 얼굴은 더 미남이 되진 않습니다. 그 정도 있죠. 우리의 성격도 갑자기 새로워지진 않죠. 맞나요? 제 키도, 제 키보다 제 몸무게 한 60kg 좀 이상 되길 원하는데요.
잘 안 됩니다. 이거 뭐 고정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외적인 모든 것은 고정되어 있을지라도 또 그 고정된 모든 외모 때문에 나보다 더 좋은 조건,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은 그의 싸움 때문에 힘들어요. 자기 싸움으로 힘들어요. 누구든지. 서울대 가면 전부 다 잘려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죠? 마이클 조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농구의 황제라고 불린 사람이죠. 마이클 조던은 나이키 광고에서 이미 나온 얘기예요.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는 9,000번 이상의 슛을 실패했다요. 경기 게임에서 300번을 졌다 이거예요. 자기 팀이. 그리고 1점 차, 2점 차 그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회심의 슛을 날려갖고 26번이나 실패해갖고 져버렸어요. 자기가 슛을 날려가지고. 만약에 마이클 조던이 타고난 운동신경이 있고 이런 걸로 주눅든 선수가 있다면 그는 절대로 안 자랐을 거예요. 조던도요, 너무너무 연습벌레 했다는 겁니다. 아마 게임 끝나고 돌아와서 100번 이상 슛 연습을 하고 돌아갔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 본인이. 뭐 때문에? 농구를 더 잘하고 싶었어요. 뭐 하고 싶었어요? 농구를 더 잘하고 싶었어요. 더 온전한 농구를 하기 위해서요. 더 좀 자유롭게 플레이를 할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은 내가 위의 것을 찾았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 농구를 사랑하면 그 내가 하는 농구가 더 나은 농구가 되기 위해서 최선의 수고를 하는 게 그 사람의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랑한다면 이 믿음 안에 최선의 힘을 기울여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과 닮기를 원하는 이 삶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헌신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아라는 말은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찬양이 너무나 약해요. 찬양이 너무 약합니다. 오직 나를 위로해줘. 나를 좀 보듬어 주시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좋아요. 주님은 넉넉히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추구하는 바를 잃어버려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모해야 될지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 만날 것을 생각하는 것을 다 까먹어버려요. 그러면 남는 게 뭔지 아십니까? 위로는 받았으나 길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는 20년 전 것만 내가 뒤적여서 찾아야 돼. 지금 내가 내 손에 거머쥐는 은혜가 없어요. 살아있는 주님의 은혜를 내가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채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내가 담대하게 만날 수 있나요? 내가 자신있게 용기있게 그냥 용감하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할 수 있나요? 내가 주님의 집을 사랑합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영광을 사랑합니다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300만 원을 지불하고도 티켓을 사서 그 선수들 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면 나의 재정, 나의 시간, 내가 이 땅에서 가지고 싶은 것,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하고 때로는 욕심들은 뒤로 멀리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집중해서 추구하고 또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10절 보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사실만에 내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창조된 내 속에 내 모든 지식까지 나의 모든 마인드셋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봤던지 간에 내가 신앙을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속에서 어떤 지식을 어떤 지혜를 새롭게 하시는가에 주목해보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것,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실천사항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어땠어요? 탐심을 뒤로 하는 거예요. 앞에 두지 않고 뒤로 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차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업신여기고자 하는 마음을 생길 때,
구별해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 마음을 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누가 봐도 이분은 그리스도에 계신 곳을 사모하는 사람이구나. 내 신앙 마지막에 주님 만날 것을 사모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지면서 모든 섬김의 은혜가 돼요. 모든 섬김의 축복이 돼요. 존 맥켄로라고 테니스 선수 있습니다. 옛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존 맥켄로. 혹시 들어보셨나요? 기억하세요? 존 맥켄로. 코트의 악동. 조던은 자기가 실패할 때마다 항상 연습해서 쌓았지만요. 존 맥켄로는 그렇게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실패할 때마다 핑계거리를 찾았습니다. 오늘 라켓이 안 좋아서 그랬다고. 오늘 말이지 코트가 안 좋았다고 그러고. 오늘 결정적인 순간에 이 경기장에 무슨 다른 소리가 들려가지고 안 좋았다고. 항상 그렇게 핑계를 댔대요. 평생 핑계를 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테니스 무대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위의 것을 찾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사모하기 원하셔요? 우리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 멋지게 한번 해봅시다. 멋지게 우리 주님을 만날 그런 준비를 한번 해봅시다. 그럴 때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너무 기뻐요. 그리고 나 자신의 싸움 속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 갈 수 있으니까 내게 만족이 되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당당해집니다. 더 당당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